할렐루야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홍순영 목사님이 저에게는 참 아끼는 후배 목사입니다. 우리가 긴 시간은 같이 사역을 못했지만 그때 제가 기억하는 홍 목사님 성경 말씀에 대한 열정이 아주 대단하고 또 그런 기억이 생생하고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또 이 교회에 또 목회를 하게 되어서 제가 한번 꼭 와보고 싶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또 지난 6월부터 우리 홍 목사님이 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는 또 바쁜 일정도 있기도 했고 또 저는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설교를 잘 하지도 못하지만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기도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드는데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또 하는 게 많이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꼭 우리 홍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교회에는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 시간 또 말씀으로 함께 기왕 나누게 될 때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갈대의 상자 속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져서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애굽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강하고 또 큰 나라였습니다. 그 애굽 왕궁의 모든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고 자라나서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는 이미 그는 탁월한 세상적인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뛰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 일생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니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어릴 때부터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에게서 자기 민족과 신앙에 대하여 철저히 교육받았던 모세는 이제는 자신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동족들이 고생하는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 말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 행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단순히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의 생각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스데반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나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제 이 백성들이 지도자로 인정해 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기 민족을 향한 거룩한 열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자기 동족들도 알아주고 이해해 주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자기 동족들은 모세를 배척했습니다.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가 이르되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일이 탈로 나자 할 수 없이 모세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40년의 외로운 미디안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기에, 그가 이제부터 배워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훈련이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했겠습니까? 40년을 지내는 동안 모세는 사람들에게 점차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탁월한 학자요, 정치가요, 지도자 수업을 누구보다 뛰어나게 받았던 모세가 이제는 외로운 광야 한쪽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몇 마리의 양떼를 돌보면서 마치 한 줌의 재같이 덧없는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동족 해방의 큰 꿈은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우리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가시덤불 같은 거예요. 그는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불꽃은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태워도 재로 변하지 않는 그 나무를 보았을 때 모세는 강한 호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부르십니까? 모세가 완전한 실패자가 되어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할 수 없게 된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에 40년 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은 모세에게 뭔가 할 말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할 말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들어야 합니다. 아마 우리가 추정해 보면 이런 말일 거예요. 모세야, 너는 이 신기한 떨기나무 불꽃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너는 이 떨기나무 자체가 특별한 나무여서 이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이 특별한 나무는 계속 불타지만 불꽃이 사그러지지 않고 나무도 재로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혹 생각하니? 그게 아니야. 너 저 건너편에 있는 가시나무를 봐. 저 나무도 얼마든지 이렇게 불타오를 수 있어. 저 아름다운 나무를 봐. 그것도 역시 이렇게 불타오를 수 있어. 어떤 나무든지 만일 나 여호와가 그 안에 있게 되면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고 나무가 재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처럼 타오를 수가 있어. 네가 40년 전에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말과 행사가 능할 때 너는 너 자신이 이제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니? 그때 너는 너 자신이 남다른 특별한 나무라고 생각하지 않았니?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니? 그때 너는 너 자신의 열정을 불태워서 24시간도 못 버티고 한 줌의 재로 변하지 않았니? 그리고 40년 동안 이 외로운 광야에서 인생의 실패자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아왔지 않니? 모세야, 만일 지금 이 나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태워서 불꽃을 낸다면 그것은 24시간 아니 1시간도 태우지 못할 거야. 지금의 너처럼 금방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릴 거야. 하지만 이 떨기나무가 이처럼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은 이 떨기나무 자체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나 여호와가 살아있고 역사하기 때문이야.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살이로 신음하고 있고 다 죽어가는 것 같지만 나 여호와가 그들 속에 있으므로 그들은 결코 소멸되지 않을 거야.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할 거야. 그 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모세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그 열정을 불태웠을 때 그는 한 줌의 재가 되고 말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사는 인생만으로는 아무리 자신을 불태워도 결국은 한 줌의 재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성도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뒤집어 보면 그분 밖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날을 시작할 때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항상 인식하고 봉사하고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남겨두신 그의 몸이 바로 우리 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지체의식을 갖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몸 중에는 정상적인 몸이 있고 비정상적인 몸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고 병든 몸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동산교회 여전도회가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게 되면 여러분은 건강한 주님의 몸이요 제대로 된 교회이고 성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지체되는 우리가 우리 머리 되신 그분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열심으로 섬기고 살아가면 이는 반드시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병든 몸이거나 비정상적인 몸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분의 지체로서의 기능과 그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 그것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주님을 떠나서 한 일, 그분과 상관없이 한 모든 일은 결국 한 줌의 재와 같이 허무하고 주님 보실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충성했는데도 주님이 인정 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으로 교회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평생 충성했는데 주님이 나는 모른다 하면 그만큼 비극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안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난 세기 영국에서 크게 존경받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영국의 19세기 초에 대부흥운동 일어나고 대단했지 않습니까? 이분도 12살에 회심을 하고 성경 공부 열심을 내다가 15살 때에 자신의 전 생애를 주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하고 그때부터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15살에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도 그의 마음은 기쁨과 평강이 없고 오히려 말할 수 없이 마음이 황폐해져 갔습니다. 도무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근데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19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자신의 침대 머리맡에서 무릎을 꿇고는 답답한 심정으로 울부짖으며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분명히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또한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일해왔고 또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제가 버틸 힘이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이때 이안 토마스가 펼쳐놓은 성경 중에 다음 구절이 그의 눈에 아주 크게 들어왔습니다. 어떨 땐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어떤 활자가 크게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서 3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글자가 이 이안 토마스의 눈에 분명하게 똑똑하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 토마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 토마스, 네가 회심한 이후 7년 동안 얼마나 최선을 다해 일해왔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도 그 7년 동안을 계속 기다렸단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 있기를 기다려왔다. 그 말씀을 하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아는데 나도 기다렸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기를 내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다리는 것하고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도 모세를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손과 발, 우리 머리, 생각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계속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의 생활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바른 생활입니다. 그날부터, 이걸 깨닫고 난 후부터
토마스의 새로운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자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주님,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후에 그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오염되어가는 영국 땅에 복음주의 성경학교를 세웠고, 이것이 또 계속 확장되어 세계 20여 개 나라에서도 그 복음주의 성경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분이 설립한 그 영국의 학교에서 바로 그분이 아들이 강의하고 있을 때 저도 거기서 1년간 공부하는 값진 기회를 가져서 그때 그분이 자서전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그 요점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십시다. 도구는 쓰는 자에게 잘 쓰임 받는 것이 최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 각자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모든 지체를 주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로 내어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사셨던 바로 그 능력 있는 삶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은 다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여전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네, 여러분들도 또 각자도 우리 여전도의 모든 공동체도 항상 주님의 귀한 도구로서 잘 쓰임 받도록 아름답게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여전도의 귀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섬겨왔고 열심히 헌신해 와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렀지만 앞으로도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계속 내어드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또 우리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